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받을게요.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는 막연한 부활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막연한 멀리 있는 부활을 믿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 성경에서는 부활을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부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전가를 들으시고 빨리 오실 수 있는데 일부러 지체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이제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4일이 지난 다음에 베다니에 도착하시게 되는데, 이 4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이었을까? 마르다는 이 4일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빠가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일이라는 시간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또 그 시간이 암시하고 있는 바는 뭘까? 절대적인 절망이죠. 절망의 기쁨,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어두움, 절망의 무거운 권세, 이 절망으로 느끼는 무력함, 슬픔, 갇혀 있음, 이런 것들의 이 4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있는 분위기예요. 또 한 가지, 이 4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느껴야 되는 감정이 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말을 하면서 그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몰아치고 있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섭섭함, 원망. 주님 왜 메신저를 보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디인지 뻔히 알아서 보낸 건데, 빨리 오실 수 있는 시간인데 왜 안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안 오셔서 우리 오빠가 죽었잖아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왜 오시지 않아서 우리 오빠가 죽은 거예요? 이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런 이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앉았던 감정이 또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 원망 어린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오셨어요? 진작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때는 안 오신 거예요? 이런 섭섭한 마음을,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악취가 진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믿음은 절망의 깊음 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 깊으심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려면 내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철저한 무력함 속에 먼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면 내 친구가, 내 선배가, 내 인맥이, 내가 전화 몇 통 하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생길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조금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의 깊음은 벗어날 수가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깊음 속에 오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절망의 깊음 속에서 그들은 너무너무 무력하기 때문에 이 무력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을, 진짜 믿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언제 그의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가? 언제 믿음이 생기는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서질 못하죠. 그리고 다윗이 나타났을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아무도 그 앞에 서지 않는 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에게 골리앗은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절망이에요. 아무도 그 앞에 선뜻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나설 수가 있느냐? 다윗이 그 큰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승리 후에도 약 10여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랑자로, 유랑자로, 도망자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시편의 기록을 보면 그의 영혼은 절망과 낙심과 실망으로 막 가득 차오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깊어지는가? 편할 때가 아니에요. 아주 절망이 깊을 때, 어디서 이 구멍이 없고 탈출할 구멍이 없다라고 보여질 때 그의 믿음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무엘하
이 22장 말씀에도 등장을 하고 시편에도 동일한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넘나이다. 진짜 멋진 말이죠. 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숨막히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솟구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벗겨낼 수 없는 절망,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움,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를 경험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래요.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직도 오빠는 무덤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마리아는 원망의 눈물, 섭섭함의 눈물, 그리고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하소연밖에 못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있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믿느냐라고 믿는 순간 이 무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이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절망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거친 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느냐. 영광을 본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절망 내가 스스로 벗겨낼 수 없어. 바로 거기가 주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태어나는 곳이고 자라는 곳이고 만들어지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눈물 바다예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그 옆에 위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눈물 바다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한 분은 눈물을 흘리시면 안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하셨잖아요. 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정가를 들으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는 내가 그때 거기에 없었던 것을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내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만 갖춰줄 수 있는 믿음을 제자들과 그리고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친구가 잠들었다, 이제 깨우러 가자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능력 되신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음은 그냥 잠자는 거 깨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그런 거니까,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르게 행동하세요.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당하는 사람은 실제 상황인지 알고 막 놀라고 당황스럽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게 몰래카메라라는 거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눈물 바다에도 미소를 짓고 있으셔야죠. 왜냐하면 살리러 오셨으니까. 근데 전혀 다른 행동을 보여주세요. 33절부터 35절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 특별히 여기 33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괴로워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냐면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 씩씩거리면서
아니면 그 짐승이 콧김을 거칠게 내뿜으면서 흥분하고 있는 모습, 이런 거를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씩씩거리면서 흥분하시면서 화를 내고 계시고 at the same time, 똑같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쏟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울컥하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터뜨리셨다는 얘기죠.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아니, 살리러 오셨는데 왜 우시는 걸까? 두 번째 질문은, 아니,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무엇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왜 이렇게 흥분하고 계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어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음이 부족한 것, 여기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안 계셨기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이여 생명이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부족함을 보고 화를 내고 계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을 보면 그 해석에 이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죠. 왜 우시는 걸까? 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울지 마, 내가 살리러 온 거야.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무덤에서 불러낼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울 필요 없어.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울지 마세요. 내가 지금 다 해결하러 온 거예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셨구나. 그러면 울지 않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실까? 왜 이렇게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가?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서 보는 예수님의 눈물은 가장 하나님다운,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시는가? 나사로를 살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의 슬픔과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죽음에서 나사로를 꺼내 줄 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애통해하는 눈물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슬픔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현장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은 나사로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 남매가 얼마나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과 그들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나사로를 예수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라라고 얘기할 만큼 그 마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우세요.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아마 이 마음을 조금은 아실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땐 눈물이 쏟아져요. 좋은 일이 생길 땐 감사해서 눈물이 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어려운 것보다 더 깊은 아픔과 어려운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손바닥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기를 주저앉으시는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눈물이 생기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요. 겟셋마네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기도 뒤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은 이제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기적으로 이어질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위로는, 또 하나의 혜택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물을 닦아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근본적인 슬픔의 원인, 이유, 그것을 제거하시는 분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온 땅 위에서 없애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영원히 죽음을 치워버리시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시록에서 2번 인용이 되고 있는데 7장과 21장에서 인용이 돼요. 우리 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이들은 결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뜨거운 햇볕도 그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상하게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을게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것이 사라질 것이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이 되시고 궁극적인 절망의 원인, 궁극적인 두려움의 원인, 궁극적인 슬픔의 원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눈물을 완전히 닦아주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동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흘리실 수 있는 긍휼의 눈물인 거예요. 사랑하면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눈물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일까?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죄의 궁극적인 권세, 사망이죠. 사단에 쏘는 것, 가시, 절대적인 무기, 죽음이에요. 이 죽음을 향해서, 사단의 권세를 향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분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의 권세를 몰아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또 죽게 될 거예요.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사망의 권세란 말이에요.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 임한 저주란 말이죠. 하나님 예수께서는 바로 그 현실을 향해서 거친 분노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의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음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상상력이 있는 묵상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 묵상에 좀 들어가려면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한데, 이제 죽음과 예수님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음이 말합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나사로는 내 거야. 내가 집어삼켰다고. 벌써 죽었어. 그냥 내버려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죽음이 말합니다. 절대로 안 돼. 나사로는 내 거야. 여기에 들어온 누구도 다시 나갈 수 없어. 당신이 내 것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것을 빼앗아 가면 당신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말 거야. 네 무덤 안으로 당신을 넣어버리고 말겠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그 무덤으로 대신 들어갈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위대한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구속의 놀라운 희생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온몸이 찢긴 채로 손과 발에 못 박힌 채로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향한 분노는, 사망의 권세를 향한 분노는 결국 죽음과 죄의 문제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하는 십자가의 대속, 부활의 영광, 영원한 생명을 가져두는 구원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가 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죽은 사람이 걸어 나왔으면 온 마을이 축제가 벌어지고 사람들이 파티를 할 것 같은데 해피엔딩으로 11장은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11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인기몰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이 예수께서 일으키고 있는 이 메시아 무브먼트,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져서 예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설득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까 논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면 그분께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시고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을 보면서 와, 죽은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 라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놀라고 충격을 받고 감사해야 되는 것은 생명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Why?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자, 38절부터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동굴 같은 무덤에 이제 나사로가 갇혀 있고, 그게 커다란 돌로 이제 막혀져 있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저희가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나사로를 살려내기 전에,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막힌 돌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막힌 돌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돼요. 자, 막힌 돌을 옮겨야 된다. 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커다란 돌인데 이게 뭐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능력, 은혜, 기적 이런 거 체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오는 은혜를, 하나님의 다가오는 능력을, 기적을 막고 있는 돌이냐? 각자 사람들에게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무관심,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영적인 사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에 대한 관심, 갈급함, 멸망, 갈망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게으름, 태만 이런 것도 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또 자신만의 종교적인 교만, 아집, 고집, 세상적인 즐거움, 돈을 향한 사랑, 과거의 상처, 불편한 관계, 이런 구부러진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가오는 은혜를 막는 커다란 돌, 걸림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 공동체에 대한 실망,
근데 요즘 이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대한 은혜를 맡고 있는 새로운 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돌이에요. 뭐냐 하면 바로 귀차니즘이에요. 귀차니즘. 예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상상도 안 했죠. 교회는 당연히 오는 곳이고 교회 와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부가 교회를 셧다운을 해버리고 아무도 교회에 올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물리적으로 전염을 막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들을 차단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못 나오게 됐어요. 이 텅 빈 공간에서 교육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성도들을 언제 보나 막연한 마음으로 한없이 기다렸던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이러다 좀 말겠지, 이게 뭐 거의 2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몰랐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줌으로 DBS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지?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면 막 졸리면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졸리면 컴퓨터 가서 가져서 먹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편하고, 사실 요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하나 얻게 된 그 혜택은 뭐냐면 요번에 안수 집사님들이 집사 교육을 한 140명 정도가 받았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들,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 사람들이 훈련을 받는데, 왜냐하면 토요일날 여기 나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물리적으로 못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주중에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임직을 받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저희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 거죠.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고했던 신앙생활을 수고 안 해도 되는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귀차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배에 대한, 신앙에 대한 오해를 낳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거 아닙니다. 워치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offer하는 거라고요. 드려야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닙니다. 워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모이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귀찮아지는 문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거대한 돌이죠. 은혜를 맡고 있는 돌. 이거를 빨리 걷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주의 서울 드림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가슴을 치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한국 기독교가 흔들리겠다고 하는데, 이 귀차니즘의 거대한 돌에 눌려서 사람들이 현장에 열려도 현장에 돌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안 생긴다면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파트가 있고 사람이 하는 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돌을 옮겨 놓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얼마나 멋져요.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돌이 딱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이 싹 움직여요. 아니면 중국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림의 고수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팍 깨지고 막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하면서 놀라고,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이러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에게 역할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돌을 옮겨 놓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죽음 속에 갇혀 있는데, 무덤의 권세 속에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그를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덤에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야 돼요. 근데 그 행동이 사람들 눈에는 미친 행동이에요. 말도 안 되는, 해서는 안 된 행동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르다의 말처럼 이미 무덤에 들어간 지 4일이 지나서 악취가 나고 있고, 들리는 소리는 곡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이런 조롱소리와 실망소리예요. 아유,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분이 나사로는 못 살리나 봐, 이런 실망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같이 보여요. 미친 행동처럼 보인다고요. 그래서 선뜻 돌을 옮겨 놓기 위해서 나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돌을 옮겨 놓지 않으시면 나사로를 불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못 불러내시는 거예요. 옮겨 놔야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대가 복음을 전해도 참 소용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믿어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하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이 암울해 보일 때가 있죠. 교회도 실수가 많고 특히 목회자들이 실수가 많아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는 수준이 됐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교회의 사명은 무덤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왜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냐면 2000년 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2021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오늘도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주특기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살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불러내시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무덤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돌을 옮겨 놓는 사명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음은 예전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하고 끊임없이 무덤의 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대가, 어떤 민족이, 어떤 도시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활짝 열면서 받아들였나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라는 토양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나는 토양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 피어나는 곳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끊임없이 무덤의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노크를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노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똑똑, 실례합니다, 제가 좀 들어가려고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묵상을 하신다면 저는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거칠게 녹화하세요. 두드려 부실 것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믿음을 거부하고 세상과 세상의 것들만 사랑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주신 주님은 거칠게 부딪히시는 거예요.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리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었지만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그분께서 불러내시는 사람들은 무덤이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하면 무덤은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분께서 불러내시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요, 능력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셨을 때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다는 게 은총 중에 은총이고 거저 얻은 거 없어요. 예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낸 장면을 한번 봅시다. 41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돈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 주어 다니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돌을 옮겨 놓으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죠. 진짜 감격스러운 순간, 나사로야 나오너라. 재미있는 성경 해석은 나오너라 그랬으면 모든 죽은 사람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만 나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야. 나오라 그러면 모든 무덤이 막 다 열리고 다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말씀에는 이런 언약과 소망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무덤?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가 입고 있는 이렇게 수의를 입고 있잖아요. 천을 둥들둥들 감고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식 수의인 거죠. 그게 수의는 네가 입을 옷이 아니야. 무덤은 내가 대신 들어갈게. 그 수의를 내가 대신 입을게. 너는 거기서 나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불러내셨는데 여전히 무덤으로 돌아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의를 벗겨내셨는데 천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거 진짜 감동이죠. 이게 Life in Christ, 예수 안의 삶이에요. 근데 계속 수의만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맨날 무덤으로 들어가니까, 맨날 수의를 입고 사니까. 근데 무덤에서 나와서 수의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셨다는 게 먼 얘기가 아니고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면 돼요. 하늘을 우러러보고 아무런 사건이 터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로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하고 아버지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고, 그의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가 수의를 벗어버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순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시는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거예요. 그분 한 품 안에 안기면 슬픔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원인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옮겨버려야 되는 돌들이 있는 거예요. 찾으세요. 성령께서 보여주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돌을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헌신합시다. 결단합시다. 서울 드림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무덤의 돌을 옮겨 놓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헌신합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전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실 것이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십시오. 수의를 입고 사지 마십시오. 영광의 옷을 입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슬픔 가운데로 들어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맡고 있는 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생긴 영적인 무력함, 그 침체가 당연하게 생각되고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회복하기 귀찮아하는 거대한 돌을 믿음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울드림교회의 드림인들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겨 놓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흥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수의는 너희가 입을 옷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그저 멀리 있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오늘 능력이 되시고 오늘 권세가 되시는 그런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